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를 이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는 각 지파별로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해 나가고 있는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를 소개했고, 그 중에서도 갈렙의 기럇세벨 정복을 유다 지파의 주요 공적으로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럇세벨을 정복할 때 공을 세운 사람으로 온니엘이 등장하죠. 1장을 통틀어서 누군가 업적을 세운 실명이 나온 것은 온니엘이 유일합니다. 온니엘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게 되었죠. 1장 전체는 가나안을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실행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실패와 어둠의 역사 가운데서 온니엘의 이름이 특별히 빛나고 있는 것은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한 복선처럼 여겨지는데요. 1장에서 건질 것은 온니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 남부 지파들의 모습이었다면, 오늘은 요셉 가문을 중심으로 한 북부 지파들의 이야기입니다. 왕을 세우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들의 후손들이 이룬 지파들의 연합체였습니다. 흔히 이스라엘을 12지파라고 하는데 그 지파의 이름에는 요셉의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12지파를 쭉 암기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어렴풋하게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요셉 지파라고 하는 지파는 없죠. 아니, 야곱의 12아들이 지파를 형성했는데 왜 요셉 지파라는 이름이 없을까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없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요,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입양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한 지파씩의 분깃으로 유업을 주기 위해서 입양하는 것입니다. 한 명이 빠지고 두 명이 들어왔어요. 12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요셉이 빠졌으니까 11명. 그런데 두 명이 들어왔으니까 13명이죠. 그러면 몇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까? 13지파가 되겠죠. 13지파. 그런데 이스라엘은 13지파이냐? 따져봐야 되는데요. 대신에 땅을 지파별로 분배할 때 제사장 지파였던 레위 지파는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몇 지파로 분배했어요? 12지파로 분배했죠. 자, 그리고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에는요, 므낫세는 므낫세 반지파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이 보게 되는 이름입니다.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므낫세는 반으로 또 나눠요. 그래서 요단 동편과 서편에 분깃이 각각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각각의 지파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지파가 또 나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스라엘은 몇 지파인가 헷갈리시죠? 14지파인가 13지파인가, 야곱의 12아들이라고 했으니까 12지파인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의상 야곱의 12아들이라고 했으니까 12지파, 그리고 12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의미 때문에 12지파라고 부르고 있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유다를 중심으로 한 남왕국과 또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북왕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것은 이후의 역사이지만, 하지만 오늘 사사기는 그 이후의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시점에 기록되고 읽혔던 역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의 역사, 이 기록 속에도 그 남과 북이 분리되어 있는 그 이야기들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남쪽 지파들 중심으로 정복했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죠. 유다와 베냐민,
그런데 거기 시므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은 사실 유다의 분깃, 유다가 차지한 땅의 한 가운데 어디쯤에 그 시므온 지파의 땅이 있어요.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시므온은 유다에 자연스럽게 흡수되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을 나눌 때 남쪽 지역의 2지파 그리고 북쪽 지역의 10지파라고 흔하게 쉽게 부르기는 하지만 사실은 시므온도 남유다를 이루는 거기에 흡수되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북이 꼭 10지파냐? 그렇게 보기는 또 쉽지 않을 수도 있는, 물론 신앙적으로 편의상으로는 2지파 10지파 이렇게 쉽게 보고 있지만 학문적으로는 조금 애매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은 유다를 중심으로, 남왕국은 유다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를 중심으로 한 남쪽 지파들이 정복했던 이야기를 보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요셉 지파 중에서도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죠. 가장 힘이 셌던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북부 지파들의 정복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요셉 가문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자, 요즘 세계적으로 핫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 그리고 스페이스X라고 하는 민간 우주 탐사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좀 뚱딴지 같은 생각들을 자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하면 그게 되겠어 싶지만 이 사람이 돈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한 것들은 막대한 자본력으로 실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생각하는 뚱딴지 같은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2050년까지 화성에 100만 명의 사람을 이주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뚱딴지 같은 생각이죠? 아니에요? 근데 저는 2050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2021년도에 화성으로 왔습니다. 아무튼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100만 명의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우주 발사체 실험을 막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야 이게 될 일이냐라고 사람들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거 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 우주 발사체들이 실험이 성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구 멸망을 대비해서 화성에 사람을 이주시킬 계획을 가지고 이를 추진하고 또 화성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문명을 건설한다면 그 문명은 어떤 문명일까요? 이런 영화들이 많죠. 화성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행성을 찾아서 떠나는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도 있습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 지구의 문명을 본딴다든지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완전한 새로운 문명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 문명의 DNA를 가지고서 화성이 됐든 어디든 날아갈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야 인류의 연장이고 또 인류의 생존이 될 것입니다. 나하고는 관계없이, 사람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엉뚱한 것이 외계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하지만 최소한 인간의 DNA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인류를 연장한다라고 하면 그게 우리하고 연결되는 인류의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갈 때 정탐꾼 몇 명을 뽑아서 베델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성에 한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성읍의 입구가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아마도 베델이 요새처럼 잘 돼 있었는지 입구도 어디 있는지 잘 모를 정도의 그런 요새였던지 싶어요. 그런데 물어봅니다. 그래서 대신 협조를 해주면 조건으로 선대해주겠다. 이 선대해주겠다는 게 뭐예요? 베델을 정복하면 다 죽어 없어질 텐데 너희들은 살려줄게. 너와 너희 가족은 살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동족을 배반하고 성읍의 입구를 알려줬고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칠 때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은 살려서 보내줍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정탐꾼들을 도왔던 라합의 가족들을 살려줬던 이야기, 그 비슷해 보이죠? 이제 알아야 비슷해 보이는데 성경을 읽으셔야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세상의 유일하신 신으로 인정했어요. 라합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다르죠? 베델 사람은 이름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흔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거래로서 알려주고 협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라합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성원이 되어서 다윗의 족보에까지 오르게 됐지만, 베델 사람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요, 헷 사람의 땅에 가서 거기서 따로 성읍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따로 가서 성읍을 건축합니다. 베델의 옛 이름이었던 루스라는 이름으로 성읍을 건축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구약에서 이방인이라는 개념은 혈통의 개념보다는 하나님 신앙의 유무의 개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합과 베델 사람 모두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었죠. 하지만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고, 이 베델 사람은 여전히 이방인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베델 사람이 베델의 원래 이름이었던 루스라는 이름으로 성읍을 건축했는데, 학자들은 이 부분을 눈여겨보면서 원래 베델은 요셉 가문에게 정복됐지만 새로 건축한 판박이 베델, 그 루스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이 버리고 진멸해야 할 가나안 문화를 보존하고 부흥시켜서 이스라엘 안에 공급하고 퍼뜨리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베델에 살고 있었던 베델 사람 한 가정이 이주했어요. 야, 베델은 멸망하는구나 하고 이주해서 루스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베델의 DNA, 진멸받아야 할 베델의 DNA를 그대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여전히 패역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힘들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힘들어지는 그 원인이 되었던 이 그 죄악의 역사를 계속 이쪽에서 생성하고 퍼뜨렸던 그런 모습, 이것은요, 인류가 화성의 새로운 문명을 만들더라도 지구의 DNA를 가지고 가서 복제하듯 만들 수밖에 없는 것처럼, 베델 사람은 헷 사람의 땅에서도 또 다른 베델을 만들어서 자기 안에 있던 그대로, 이 과거의 것 그대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재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99%의 신실했어도 나머지 1%의 신실하지 못할 때, 베델을 다 정복한 것 같지만, 진멸한 것 같지만 남겨놓은 1% 때문에, 살려준 베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의 거룩, 이스라엘의 성결은 위협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쉽게 가자고 또 안일하게 일 처리를 하면 당장은 쉬워 보이고 성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는 살려준 한 가정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뒤집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을 고쳐서 쓴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을 고쳐서 쓴다고 하지 않고 죽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안 죽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죽는 것이지만 2번 죽으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DNA, 진멸했어야 할 추악한 것들의 작은 일부라도 꿈틀거리고 있다면 반드시 끊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꿈틀거리지만 내일은 팔딱팔딱 뛸 것이고, 그리고 모레는 벌떡 일어나서 나를 집어 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삶, 옛 습성으로부터 끊어내지 못하고 가지고 온 그것들을 끊어내고 진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1장에는 이쪽 편에는 이름을 밝힌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가 영웅이었죠. 반대편에는 이름도 나오지 않는, 하지만 이스라엘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베델 사람이 버티고 있었던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영합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확인했습니다. 1장에 세우신 이 두 명의 사람 기둥을 통해서 암울함도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망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사기 1장의 나머지 부분은 아직 보여줘야 할 어두움을 더 간직하고 있습니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는 역사를 아직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27절, 28절은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이고요. 29절은 에브라임 지파의 이야기, 또 30절은 수불론 지파의 이야기, 31절, 32절은 아셀 지파의 이야기, 또 33절은 납달리 지파의 이야기, 34절은 단 자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 지파의 이야기를 살펴봤으니까요. 유다, 시므온, 베냐민 살펴봤고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는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있고요. 오늘 쭉 이름 열거한 지파, 이사갈 지파만 빠졌고요. 왜 빠졌는지 불분명하지만 다 등장했습니다. 지파별로 반복하는 것 같은 이 단순한 정복의 기록만 있는 것 같은데, 단순히 정복의 기록만 있는 반복되는 그런 기록인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이스라엘의 실패라는 것이냐,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 27절, 28절에 나오는 므낫세 지파의 예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봅니다. 므낫세 지파는 27절에서 베스안, 다낙, 돌, 이블루함, 무깃도 이렇게 5성읍의 마을과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가나안 족속은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도 29절에서 쫓아내지 못하매, 30절에서 스불론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아셀도 31절에서 쫓아내지 못하고, 납달리도 33절에서 쫓아내지 못하고, 다는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산지로 몰려서 내려오지도 못하게 됩니다. 자, 제대로 쫓아내지 못했다, 물리쳤다, 또 쫓아냈다, 진멸했다, 이런 지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실패죠. 그죠? 실패. 물론 작정하고 달려들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요. 그래서 안 나가겠다고 버티고, 빼앗기지 않겠다고 버티고, 또 안 죽겠다고 버티면 별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힘이 없는 한 이 정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쫓아내지 못함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흠잡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겠어요? 쫓아내지 못하는 것과 쫓아내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는 것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강성한 후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28절을 읽어보면 이건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7절은 쫓아내지 못함이었지만 28절은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입니다. 강성하지 못해서 쫓아내지 못한 것도 실패라고 하는 마당에, 강성하지 못해서 쫓아내지 못한 것도 그거 실패야라고 말하는 마당에, 강성해졌는데도 쫓아내지 않는 것은 더욱 큰 실패입니다.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28절은 므낫세 지파에 대한 단락이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 단락이지만 그것이 대표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한 지파의 얘기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것일까요? 노역을 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죠. 경제적인 이유로 따지면, 이 세상의 이치로 따지면 막 부려먹을 수 있는 좋은 인력 자원을 뭐하러 쫓아내겠습니까? 몰살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애굽으로 돌려보내셔서 이 바로 앞에 세우셔서 바로에게 요청하는 것이 광야로 가서 예배하게, 우리 민족들이 광야로 가서 예배하게 해달라라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보내줍니까? 바로가 보내주지 않죠.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해야 하는데 일도 못하게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들의 좋은 값싼 노동력이었는데 그 보내버리면 일을 누가 해요? 출애굽기 5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아멘. 이스라엘은 진멸하고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당위보다는 자신들의 편리와 욕심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듣고 싶지가 않아요. 가까이에 있는 달콤한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흘려보내고 싶어요. 몰랐던 게 아니라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능력이 아니라 불신앙이고요.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 책망받을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과 나의 편리, 그것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과 나의 욕심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저울질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보다 더 중하고 귀한 것이 있을 리가 없지요. 이것을 모를 리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에덴의 범죄이고요, 사사시대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편리를 위해서 또 욕심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묵직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들의 변질된 모습을 통해서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처음 오랜만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야,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거울 앞에 서서 이게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는, 내 몸이 이렇게 망가졌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죠. 내 인상이 왜 이렇게 무섭게 변했지? 이럴 때가 있죠. 그때 자기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을 노예로 삼고 노역을 시켰던 애굽의 압제 때문에 못 살겠다고 부르짖다가 구원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자신들을 노예로서 부려먹었던, 고역을 시키고 노역을 시켰었던 이 애굽의 압제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렇게 부르짖다가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애굽을 대놓고 욕하기도 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자기들을 압제했던 애굽을 닮아 있는 그들의 모습은 그들이 오히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보면서 닮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타인을 비추기 전에 먼저 자신을 비추며 괴물로 변한 자기를 발견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의 무게추가
편리와 욕심에 기울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무게 앞에 엎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흉보며 닮아가는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괴물로 변한 저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온화한 얼굴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만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